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새 힘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엔 소망이, 위로가,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느 본문을 봤어요, 여러분? 전 물어볼 때 어려운 거 안 물어보죠? 어느 본문 봤죠? 사무엘상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나눌 때 두 번에 걸쳐서 큰 대제목을 두 번 나눴는데, 처음 했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내 안의 왕 몰아내기. 네, 시리즈로 이 사울의 삶을 계속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중점적으로 조명될 때는 다윗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하는 표정으로. 네, 여러분 항상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가짜 왕들이 몰아내어지고,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는요, 한 번 더 사울의 모습을 좀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절망의 자리를 끝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울을 통해, 또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첫걸음 계속해서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앞서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28장 오늘 보았던 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죽었으니 라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2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28장의 앞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1, 2절까지 이어졌고요.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나 별 표시돼서 앞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는데요. 28장은 3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 슬피 울 때 그를 고향에 장사하고 난 뒤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가장 좋은 지혜자, 멘토로서 사울에게는 아주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있었던 점쟁이, 무당, 그 다음에 신접하는 자, 길흉 화복을 말하는 자, 주술사, 영매, 어떤 영적인 그 다리 브릿지를 도와주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금지시켰어요. 사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자들을 쫓아내라, 금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하필 딱 왜 이때였을까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에야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 또 무당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쫓아내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영매, 주술사, 신접한 자, 무당들이 없던 상태예요. 지금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사울이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어요. 2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장 7절 함께 하시죠. 시작.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신접한 여인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죽은 자들의 영이나 유령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영매라고 표현도 하고 무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엔돌에 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이 부하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위치로 보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역으로 보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쪽에 엔돌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면 사실 이 왕이 그냥 가면 이 전쟁 상황에 큰일 날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고요. 또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었던 무당과 주술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또 여러 이유들로 변장을 하고 그가 다른 옷을 입고 갔다라는 표현이 28장 8절에 나와요. 28장 8절 보시면요, 사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리고 몇 명 데리고 갑니까? 딱 두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두 사람 데리고 이 엔돌이라는 지역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입은 옷은 그냥 아무나 입는 옷을 왕이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왕의 옷을 벗고 뭘 입었어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 왕이 아닌 채 변장을 하고 지금 엔돌의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 해서는 안 될 일,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사울은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돌의 여인에게 쫓아가서 이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뭘 하냐면요,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자기가 쫓아냈고 다 금지시켰던 것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사울의 모습을 나중에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알아채고,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 그것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하셨던 일을 자기가 도로 쫓아가서 다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장할 테니, 약속할 테니 너 죽지 않게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 그냥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의 확언이 필요했습니다. 신의 허락이 있어야 됐고요, 신이 너희 이기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꿈, 우림, 둠밈, 무엇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지대를 보면 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이 수넴 지역보다 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보아 산이라고 되어 있죠. 산이, 지대가 당연히 어떻겠어요? 높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숫자가 어떠한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와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이 사울은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에 5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전쟁이라면 전쟁에 이골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크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왜 들어왔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전세를 보아하니 이제 사울도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압도적인 전력이 상대방에게 있고, 또 어떤 소식도 들리냐면요, 다윗이 이 블레셋 편에 가서 용병이 되어서 그 군사에 속해 있었다는 소식조차 들립니다. 자기 부하들은 자기를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요, 모든 전력과 이 상황들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이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무슨 얘기라도 듣고 싶어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변장까지 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이야기해서 사무엘에게 이 전쟁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겠다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금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영적인 회복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회복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영적인 회복력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복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하나님 멀리 왔고 좀 게을렀고 우리가 악하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다시 회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지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돌아오고 회복할 수 없는 시점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 고무줄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더 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영식 권사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다음 주부터 앞으로 오세요. 보이는 자리까지. 네. 여러분, 이 고무줄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멀어졌다가도 놓으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 회복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이상, 제 표정 보지 마시고 이거 보세요. 일정 단계 이상을 가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도 여기까지는 와요. 그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의 일정 단계를 지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단계를 지나가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고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가 완고하게 되어버린 상태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끝까지 허락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 회복 가능한 지점들을 넘어섰을 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완고한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는 아주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잠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을 때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나 다시 원래 가지고 있는 습성대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시점, 드디어 이제 28장까지 오니까요, 사울은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 자기도 순종해서 금했던 그 일에 다시 쫓아가 엔돌의 무당을 만나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점으로 최소한 15년이에요. 다윗이 등장해서 도피한 생활이 최소 15년이니까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15년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무엘상 15장 28절의 이야기가 15년쯤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야, 너 이제 너의 나라가 끝났고 너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주셨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끝! 이제 너에겐 다시 기회가 없어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15년의 기간 안에라도 돌아온다면 그의 나라를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도리어 역설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여 그 마음을 경고의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5년 동안 돌아오는 듯 했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절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도달했던 이 28장의 이야기에 드디어 자기 옷까지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 인체 변장을 하고 엔돌의 여인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죠.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오는 그 지점들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좀 소망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찾아왔었던 그 절망에,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시시각각으로 올리고 내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까지 느끼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떡하지 하며 이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끝났어를 선고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점으로부터 그 기점을 딛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전환점으로 허락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도록 허락하시거든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다시 사울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사무엘이 확인하면서,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왔어야 됐어요. 근데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러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람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데요,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왕 노릇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어려울 때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주님과의 만남도요, 언제 여러분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순적하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 내 인생이 깜깜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을 그 자리, 그때에 내 인생에 찾아와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압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에게 낙심하여 나의 무능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그 나의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은혜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절망,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끝의 자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 끝을 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노예 모임에 갔어요. 노예는 이 신시내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리더십들의 모임입니다. 노예에 가서
교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그것에 응해서 갔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한인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교회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 인식이라 함은 아주 낡고 좀 벌레가 나오고 이런 안 좋은 과거의 옛 인식들을 이제 좀 바꿔주고 싶어서 이 PPT를 만들어 가서 말씀을 좀 메시지를 나누고 교회 상황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인식도 변환되고 또 어떤 새로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우리 교단 교회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들이 나누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말씀 나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여러분들 변기헌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변기헌금이라고 우리가 리모델링 시작할 때 변기헌금으로 이 5분의 헌금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걱정 말라고 대신 변기나 타일에 그 도네이션 했다고 이름 기록해 놓진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 그 놀라웠던 지난 한 3년여간의 시간들을 다시 이렇게 쭉 한번 반추해보고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강하게 확 들어왔던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요, 지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대적인데 그 감사의 밑바닥에 우리가 아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그때의 어떤 마음들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교회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의 또 다른 변화와 꿈들을 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2019년도 전후로 계속 이전을 계속 시도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전이 거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거의 가서 몇 교회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약속하고 예정했던 것에 자꾸 어긋나면서 우리 리더십들이 그때 마음이 아주 많이 힘드셨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트웰 성도님들이 제가 기록을 보니까 86년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트웰 교회의 이 사랑과 호스트 속에서 있었던 우리 교회가 이제 떠나려고 하니 우리 하트웰 성도님들이 이 건물을 아주 우리 교회에 양도를 해주길 원하고, 그러면서 같이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함께 꾸자는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기도와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건물 있는 건 당연히 좋은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랫동안 여기가 건물이 유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외벽이나 이 내부가 너무 낡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벌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벼룩하고도 싸웠지만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 하다가 그 라쿤이랑도 같이 새벽 예배 드려봤거든요. 네. 저 교육관 건물에 저희 장인 어른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예배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 쑥 지나가요.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갔는데 라쿤이 이제 이 동네 이 복도를 활보하다가 저희를 보고 서로 당황한 거죠. 근데 얘도 지금 어떻게 여기 나도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야 하는 표정이었는데, 어쨌든 나가라고 이제 쫓아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나가라고 안내를 했는데 얘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벽을 올라타고 으르렁거리면서 둘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 했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은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래서 보냈던 그 기억들도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벼룩 문제 안 잡혔을 때 진짜 큰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외벽에 대한 페인트 문제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커다란 일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의 마음 안에는 이걸 어떻게 하기 어려운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 모르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마음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절망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로 끝이 아니라 전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소망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혹여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시고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을 절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낙심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떨어지고 속상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회복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끝의 자리, 십자가,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죽음으로 끝 절망을 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자들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던 그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그 끝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절망은 나의 끝이지만 나의 끝이 예수님과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생명의 역사 안에 동참하여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는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비유 아시죠? 누군가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가까이 오게 됩니다. 매트채 그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두꺼운 매트리스는 아닐지라도 어떤 침상이든 간단한 도구든 그 침상채, 매트채 그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의 삶에, 그 인생에 예수님 앞에 침상채 누워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일어나라, 네 침상 들고 집으로 돌아가!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리, 낙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리, 이제는 나의 끝이야,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어 하는 그 끝자리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 너의 가지고 있었던 그 매트, 너의 절망의 자리, 너의 낙심의 자리, 너의 눈물의 자리를 일어서 들고 일어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이거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소망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네 손으로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뭐예요? 생명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이름을 딛고 일어선 자에게 허락된 소망이 너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Get up, pack your mat and go home. 사울은 마지막 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어야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후회하고 그 자리에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때는 없고 회복되기에 늦은 시간이란 건 없어요.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의 회복을 언제든 회복되었다면 그가 그의 침상을 들고 그의 잘못을 들고 연약함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사울은 그 용서와 회복을 구하지 않았고 끝끝내 순종하지 않아 거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평생의 기회, 15년 이상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 회복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의 절망이 있어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나의 연약함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지독히 안 바뀌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바뀝니다. 네, 형식은 바뀌는 것 같지만 본래 내 모습대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 어려움과 연약함의 문제에 그 문제에 천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내 자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1년도 10월에 오클랜드 베이라는 곳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됐죠? 큰 화재, 특히나 미국의 목조 건물이잖아요. 대화재가 나니까 이제 그 일대가 아주 다 불에 모두 다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녀하고 토끼 인형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 상해 있었겠죠. 그리고 몇 주 후에 다른 화재에 다른 난민들도 와서 자기들 집을 확인하고 집터를 확인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사용하던 물건들 있는지 확인하며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자기 제품들 있죠. 그 도자기들이 상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여러 도자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신기해하면서 그 도자기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가인 수잔 윌리엄스의 말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찾은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그 도자기를 들고 그 도자기로 화병 가지고 강단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강단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회중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집은 사라져 버렸는데 이 화병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화분은 이미 여러 번 불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가마솥의 그 불길이 도자기를 강인하게 했고 도자기를 빚어 도자기 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더 큰 이 불길이 이 온 집을 덮었을 때도 유일하게 남게 된 물건이 그 불을 이미 통과했었던, 불시험을 통과했었던 도자기만이 남게 되었던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 속에 오늘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견디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 불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또 고뇌와 고민들,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또 고민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이 염려가 나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좌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는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딛고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목소리가